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고난을 겪고 이기며 결단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름을 들은 인물은 딱 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하며 욕심과 교만에 빠져 행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와 마음이 좀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안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잘 못 보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까워질수록, 오래될수록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딱 다윗 하나를 보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러한 표현을 해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부러운 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용기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부러운 거 없어요. 부러운 건 딱 하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와서 제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뭘 지으라고 그래서 저는요 망설일 것도 없이 데이빗으로 했습니다. 저는 영국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이름은 잉글랜드 이렇게 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데이빗으로 딱 정했어요. 어울리지 않아도. 왜? 다윗이 부러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데이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세워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끝없는 타락과 끝없는 절망과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앞에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혈통의 조상들도 있었고 수많은 예표적 사건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큼 더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대제사장 엘리가 늙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의 아들들은 너무 실족하여서 부도덕하게 생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어떤 왕을 원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웠던 사울왕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남자들보다도 준수했으며, 여러분 잘생긴 사람 뽑았다가 이스라엘이 40년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생긴 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에 뒀거나 며느리나 무슨 사위감 얻을 때 잘생긴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게요,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에 잘생긴 젊은 후보가 나오면 여자들은 전부 몰표래. 몰표.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니고는 그렇게 왜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아니, 자기 한 번도 만날 것도 아닌데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잘생긴 사람 뽑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또 백성들이 세운 사울왕의 기준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그 어깨 위에 키가 더 컸다. 사람들이 다 자기 어깨에 올 만큼 키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보고 시집 갔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기준들 세웠다가는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랬을 때에 아들들을 이새가 보니까 다 잘생겼는데 이 다윗은 앞만 봐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나 찔찔 흘리고. 그러니까 너는 오늘 형들이 바쁘니까 나가서 양쳐라. 그래서 양치러 보내고 형들을 잘 옷 입히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해서 그 큰아들부터 해서 엘리압부터 기름 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앞에 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신랑감 1등이 뭐냐면 키도 큰 남자랍니다. 무조건 키도 큰 남자가 신랑감 1등이고 신랑감 2등은 키만 큰 남자래요. 받쳐주는 거 없이 키만 큰 남자가 2등이고 3등이 키만 작은 남자. 다른 건 다 받쳐주는데 키만 좀 작다. 그게 3등 신랑감이고 제일 꼬라비가 키도 작은 남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가 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시집 갔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 70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 먹는 양을 키우는 목자 가운데 다윗을 들어 세우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건강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올해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잘생긴 사람 뽑지 마시고 키 큰 사람 뽑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그러면 제1대 왕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은 처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서기 전에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말도 귀 기울여 경청할 줄 알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해가 지도록 효도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얼마나 왕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 왕은 대표적으로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요, 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교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변질됐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합당한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다가 큰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승리하다, 이거 이름 붙여놓기 바빠 새벽부터 나가서 기념비 세우며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7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변질되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 봉사하다가 권사가 되면 오히려 안 하고, 장로가 되면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 사울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할 줄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허물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면,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죄값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무거운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죽게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에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면 침상을 적시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가 지도자에 서야 되냐면요, 미안합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첫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 지파도 아니고 왜 네 번째 아들, 허물과 죄가 많았던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를 읽으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다른 것보다도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인물이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지도자, 리더십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세겜에 지나 도단까지 가서 형의 안부를 묻고자 할 때에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냥 생매장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제안한 것이 죽일 거 뭐 있느냐? 우리 팔아서 돈도 좀 가지고 사 먹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있는데 이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아마 동물에 찢겨 죽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야곱이 보고 슬퍼하고 괴롭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슬픔이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가시기는커녕 삶의 희망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이르다가는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많겠어요. 그때에 이 10명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제일 정죄를 많이 했냐면 유다를 정죄했답니다. 왜? 네가 팔아먹자고 했잖아. 네 그 아이디어만 아니었더라도 아마 우리는 안 죽이고 데려왔을 텐데 네가 팔아먹자고 해서 우리 팔아먹지 않았냐. 사람들은요 항상 지도 죄를 범하고 나서요 자기를 덮기 위해서 꼭 손가락질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제일 많이 쳐다봐. 그 사람이 죄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아버지는 시름시름 죽어가지요, 형제들은 모든 죄를 자기에게 씌우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엘이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의 계대를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을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는 전통에 의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오난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과 막내 아들 셀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보내려니까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이 셀라가 크게 되면 그때 너한테 불러서 장가 보낼 테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다말이 친정에 가 있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셀라가 다 장성을 했는데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부르겠어요? 아들 둘 잡아 먹었는데 또 아들을 주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데 다말이 나한테 셀라를 주려는 마음이 없구나, 이걸 알고 유다가 양털을 팔러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화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그의 도장과 끈을 증거물로 담보물로 달라, 내일 가져오면 내가 이걸 돌려주겠다. 그리고 지팡이와 담보물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유다가 그냥 창녀인 줄 알고 돈을 주러 갔다가 없으니까 지팡이와 도장만 잃어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자기 두 아들을 잡았는데 셋째 아들 주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말이 이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딱 내놓는데 자기 지팡이인 거예요. 이때 이 랍비들이 지금도 유다의 그 인정할 만한 모습이 여기에요. 자기 지팡이를 딱 내놨는데 지팡이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다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칭송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가졌다?
이건 심각한 체면 손상입니다. 위신이 다 깨지는 거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유다가 나는 그 지팡이 주인지 모르겠다 쳐라! 그래서 죽였으면 끝나. 자기는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안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모든 체면과 비난과 조롱을 다 담당하면서 그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가 바로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이시들을, 그 유다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다에서 온 말이에요. 주다에서. 유다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유다라는 것도 바로 이 유다에서 온 말이고, 지금도 바로 유다 백성이 온 이스라엘의 장자적 역할,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한 이유가 랍비들은 가르칠 때 단 하나입니다. 유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 그 3.1 운동이 일어난 지가 100년이 되는 해예요.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올해 참 중요한,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할 그때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지금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똑같이 군국주의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못된 짓 한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식민자화해서 나라를 위한 모든 애국자들을 다 죽였고, 또 젊은 여자들을 정신대로 잡아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난징에서는요 항복한 군인들과 평민들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일본이요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은요 어떻게 망했냐면 원자폭탄에 의해서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국주의를 일으키다가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원자폭탄의 피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질 때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한 것은 뉘우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안 뉘우칩니다. 한국과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선거할 때쯤 되면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라고 그래서 전범들만 모아놓은 그 위패들이 있는 데 가서 절을 90도로 해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버립니다. 독일은요 600만 몇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리더십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성전에 있는 금은 폐물을 다 가져다가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동맹 맺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 왕에게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니 선지자가 꾸짖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람을 의지하면요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다. 그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모두가 다 블레셋의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겉모양은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잘했다. 이건 내게서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지혜의 말씀, 고백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속상하고 괴롭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 사람의 일이에요. 교회에 의해서 일을 해도요. 근데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나를 높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터를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차 타고 오면서 항상 제가 교육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감사하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일들 많이 하죠. 우리는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이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키우는 중에서,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는요, 인물 보고 뭐 외적인 거 보지 않고 젖먹는 목자의 목동의 위치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시편 89편 19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겸손하게 내게 주신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을 맡기면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주어진 모든 여건을 고백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쓰실 때 7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나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말은 마음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아니한 그러한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했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라는 말은 이해하며 모든 사람을 다 들어주며 그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일만 맡기면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요, 제가 당회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랬더니 정말 지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재산이 부족해서 망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제1원인이 뭐냐 할 때는요, 상처 입히는 말 한마디의 상처가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긍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 말로 싸우고 상처 입히면요, 큰일 납니다. 온 교우들이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냐면 말이 아름다운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한번 보세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입술에 한마디가 가슴에 bek히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실수가 30년의 고통이 되고요, 말 한마디의 격려가 마음의 모든 상처 30년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 30초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특별히 말이 아름다웁시다. 좀 공격적인 말 하지 말고요, 상처 입히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름다운 입술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